지키는 기쁨이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여 이 16년 그의 통치 가운데 블레셋과 에돔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았어요. 아하스 왕은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도 잘 듣지 않았고 백성들을 계속하여 괴롭히고 가나안의 모든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어린 자녀들을 불살라 물살라서 신에게 드리는 이 몰렉의 종교의식을 따랐어요. 다메섹의 우상들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세우고 마침내 예루살렘 이 기명들을 다 뜯어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문을 폐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가 누구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요. 아니, 오늘 같으면 예배당 문을 폐쇄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당에 못 간다 하고 폐쇄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버리는 것과 같은 이런 악행을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했어요.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되어 29년 동안 남쪽 유다를 통치했는데 유다 나라의 가장 위대한 종교 개혁자였어요. 히스기야에 이어서 요시야, 이 두 사람이 유다의 종교 개혁자였어요.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이 폐쇄해버린 성전문 이것들을 다 뜯어내고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청소하고 정화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제사장 레위인들이 성결하지 못했는데 속죄제를 드려서 먼저 제사장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하고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큰 특징은 사실상 이 200여 년 동안 지키지 못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남쪽 유다 나라만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이미 7년 전에 망해서 아수르로 대부분이 포로로 붙잡혀 가버렸지만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유월절 예배에 초청장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온 백성들이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하며 준비했어요. 유월절은 첫째 달 열나흘 저녁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날에 성전 정화하고 이렇게 제사장들을 위하여 속죄제 드리고 하면서 한 달이 허비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기 보면 아까 13절에 몇째 달에 유월절 지켰다? 13절에 둘째 달에 지켰다 그러지. 유월절은 언제 지켜요? 첫째 달 이바볼 니산월 1월 14일 저녁에 지키는 건데 폐쇄되었던 성전 문을 뜯고 열고 청소하고 정화하니라고 한 달이 가버려서 불가피하게 둘째 달에 지켰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이 마음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문자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믿음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건 여기서 보여주어요. 만약에 문자 그대로 지킨다면 그 해는 못 지키고 1년 지난 다음에 지켜야 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한 달 후라도 둘째 달 14일 저녁부터 지키자 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북쪽 이스라엘까지 전령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그 사람들이 또 걸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둘째 달 14일 저녁에 지킬 수밖에 없었고, 여기 왕과 신하들이 함께 의논하여 그것을 결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월절 오랫동안 중단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독립기념일과도 같은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다가 사람들이 그동안 예배를 중단했다가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온 회중이 다시 결의했어요. 한 주간만 더 지키자. 그래서 여기 23절 보면 온 회중이 뭐라고요? 다시 7일을 더 지키기로 결의하고 7일을 다시 더 지켜서 유월절 무교절을 며칠 동안 지켰다? 19일 동안 지켰어요. 이게 어쩌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게 이게 정부 정책 위반자들, 위정자들 때문에 교회 예배 못한다, 20%만 가라, 30%만 가라, 저 사람들이 이거 교회를 이렇게 강제로 제한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주간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어요. 주일 오후 예배도 중단한 적이 없어. 계속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게 또 나태하고 게을름께다가 정부에서 예배 못 드리고 코로나 핑계대고 집안에서 파자마 입고 편히 의자에 앉아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것으로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굳어버렸다면 우리 자신을 되돌이켜서 어떤 사람들의 모임을 폐하는 것 같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예배당에 나와 영과 진리로 일어섰다 앉았다 신앙 고백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 예배에 놀라운 기쁨이 있다 하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히스기야 왕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여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켰어요. 히스기야 왕이 주전 715년,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망했지 않아요.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주전 715년에 유다의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성전문 폐쇄한 것을 뜯어버리고 성전문 열고 청소하고 정화하고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 먼저 속죄제로 그동안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 회개하면서 이 깨끗하게 하고 예배드리기를 시작했는데, 수십 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로 히스기야 왕이 결정하고, 남쪽 유다 나라만이 아니라 이미 7년 전에 멸망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 포로로 붙들려 가버렸는데,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진 지 200년이 지나버렸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동안 남쪽 예루살렘 예배하지 못했잖아요. 그들까지 초청하여 같이 예배 드리고자 했지요. 이 히스기야 왕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그들도 함께 유월절 예배에 동참시켜 같이 예배하고자 했던 그 믿음이 놀라운 믿음이지요. 이 모세오경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제가 수요일 밤 새벽 기도에서 살폈어요. 출애굽기 23장, 34장,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에서 유월절을 지켜라, 77절 맥추절을 지켜라, 초막절, 수장절을 지켜라, 한 군데도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하고, 특별히 민수기와 신명기, 출애굽 2세들에게 가르친 말씀에는 더 자세하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잘 지키라고
첫 번째 추수의 곡식 가장 잘 익은 것을 고운 가루로 빻아 이 두 개의 떡덩어리를 만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 지켜라, 이런 말씀들 계속 했거든요. 이 1절 말씀 보면 이 첫째 달에 성전 문을 열고 정화했다. 그 다음에 이게 첫째 달 14일 저녁에 지켜야 하는데 한 달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둘째 달 14일에 지키기로 2절 보면 이 누가 결정해요?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하였으니, 히스기야 왕이 민주적인 왕이요? 아니요? 상당히 민주적인 왕이요. 이 당시 왕이 혼자 다 결정할 수 있는데 혼자 결정 안 하고 2절에 누구랑 결정해요?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한 후에 결정했다. 이게 얼마나 민주적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남은 백성들 초청하기로 했다. 히스기야 왕은 저를 보세요. 사람이 율법을 위하여 있나요? 율법이 사람을 위하여 있나요? 율법이 사람을 위하여 있어. 불가피하게 첫째 달에 못 지켰으면 둘째 달에도 지키는 게 낫다, 아니면 그 다음에 지키는 게 낫다. 둘째 달에도 지키는 것이 낫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백성들이 의논해서 그렇게 결정했고, 북쪽의 핵심 지파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게는 특별한 편지를 초청장과 함께 보냈고, 유다의 남쪽 이 가장 남쪽 부엘세바에서 가장 북쪽 단까지 이 6월절 예배 초청장을 보냈어요. 5절 봐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의 초청장을 받고 10절 마지막 전에 봐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지 200년이 넘었어요. 우리가 지금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지 얼마 되어졌어요? 얼마요? 76년. 45년이니까 76년이죠 지금이. 6.25가 71년이고 금년에 우리가 지금 76년 아니요, 45년에서 2021년이니까 이게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나라가, 우리 조영성 선교사가 가 있는 키프로스가 남과 북으로 또 나누어져 있어. 예멘은 합해졌는데 어려움에 빠져버렸고, 200년이 넘었으니까 생각하는 것도 종교의식도 많이 달라져 버리지 않았겠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찌들어져 버렸고 하나님 예배를 그들이 좋아할 수가 없었지요. 근데 11절 봐봐요. 11절에 보면 아셀, 므낫세, 스불론 지파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이 감동하여 예루살렘 유월절 예배에 참석하였다. 12절에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마음이 되어 적극적으로 유월절 예배에 참석했어요. 유다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의 이 개혁적인 하나님 사랑의 진정성을 알아보고 온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유월절 예배에 참석했지요. 6절에서 9절 내용에 히스기야가 전령들에게 보낸 초청장에 담겨있는 유월절 예배 참석의 필요성 5가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기 지금 제가 써놨는데 6절에는 뭐요? 주의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신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범죄했으면 뭐한다?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십니다. 두 번의 7절에서는 이 주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여
7년 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유다는 이 아하스 왕의 배교와 우상 숭배로 지금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었다. 에돔과 블레셋의 다메섹 왕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았다. 여러분, 세 번째는 8절에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를 치는 심판에서 구원하여 출애굽하게 하셨다. 40년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여러분, 농사한 거 일본에 이번에 그 시주오카 그 집도 내려가는 거 TV 봤지요? 우리 교회도 왔는가? 그 박용호 선교사라고 제 동창 있어요. 나보다 20살 많은데 돌아가셨어요. 그 시주오카 도쿄 바로 아래에 있는 동네인데 이번에 비 와가지고 산사태 나간 일본의 집은요 한국 집만 못해요. 한국의 옛날 집들 같아. 그런 집들에 저 사람이 사는데 산사태 나가지고 동네 나가지고 막 쓸어가 버리지 않습디요. 미국 사람들은요 나무로 집을 지어요. 토네이도하고 불나면 다 이게 타버리고 국물도 없어. 이게 나무가 몸에 좋다고 했는데 이게 또 이 불에는, 이게 바람에는, 또 재앙에는 이게 또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다. 네 번째는 9절에 나와 있는데,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그들의 부모 형제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 다섯 번째는 뭐예요? 9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것은 말이에요,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이기도 해요. 하나님 떠나서 살았다면, 범죄하고 살았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겨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히스기야 왕의 이 유월절 예배 회복 말입니다. 13절에 봐봐요. 둘째 달에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모이니 얼마나 큰 모임? 매우 큰 모임이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매우 큰 모임이라 했겠어요. 둘째 달 14일 저녁에 15절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6월절 14일 저녁에 지켰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지켰는데, 이 6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 축제와 같지요. 우리나라 8.15 광복절과 같은 그런 의미까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이 그날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15절 봐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부끄러워하였다 하는 것은 평민들이 온 정성을 다하여 북쪽 이스라엘에서부터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그 놀라운 정신으로 오는데,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 왕의 핍박과 농간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동안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못한 것에 대한 것을 부끄러워한 것으로 봅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이 먼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모처럼 자신의 서야 할 위치를 지키면서 성전에서 레위인의 손에서 피를 받아 제사장들이 제단에 뿌리며 유월절 예배를 주도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중단하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요. 예배 중단하라. 우리가 예배 중단할 수 없지요.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 왕에 의하여 중단되어진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온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하여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마스크 제대로 하고 백신 접종도 잘하고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큰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히스기야 왕이 성결하지 못한 백성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하여 용서를 받았습니다. 17절 18절 봐봐요. 읽어보면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함으로 레위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레위인들이 먼저 속죄제 드리고 대신해서 제사 드려줬다. 근데 문제는 18절에 나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가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여러분, 무슨 말이요? 자신들을 오다가 시신도 만졌어요. 오다가 나병 환자하고도 접촉해서 부정환자 되어졌으면 먼저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예배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 200년 동안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다가 이제 오니 모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다고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부정한 불로 분향하다가 그만 어떻게 되어져요? 이석재 장로님? 우리 이석재 장로님 이거 자주 기도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부정한 불로 분향하다가 두 아들, 아론의 대제사장 두 아들이 죽었다고요. 뿐만 아니에요. 우시야 왕이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이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려고 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걸려 왕에게서 쫓김당하고 평생 버림당했지 않아요. 사울 왕이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서 왕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사울 왕이 버림당한 이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 지낸 거, 또 하나는 아말렉을 멸하려고 했는데 멸하지 아니한 거. 이거 두 가지 때문에 사울 왕이 왕에서 버림당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들어갔으면 죽을 수 있어요. 재앙을 만나서. 이것을 심각하게 알고 히스기야 왕이 20절에 마지막에 20절에 어떻게 기도해요?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유월절 예배에 참석하러 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결 예식을 치르지 못하여서 이 부정한 상태로 성전에 찾아와서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을 먹었다. 양 한 마리씩 보통 1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작은 사람은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두 사람이 두 가정도 먹었겠지요. 근데 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상태로 이 제물을 먹었으므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일을 히스기야 왕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북쪽에서 온 이들을 위하여 진지하게 중보 기도했어요. 현대인의 성경 이 부분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선하신 여호와여, 비록 성소의 규정대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비록 부정하게 왔지만 모르고 왔어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찾고 섬기기 위하여 온 저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 했지 않아요? 여호와를 오랫동안 떠나 살아온 것 때문에 정결의식이 부족해요. 부정한 상태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지를 못했어요. 20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뭐 했더라? 고쳤더라, 고치셨더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진정성이 담긴 이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북쪽 이스라엘에 와서 온 그 부정한 채 유월절 양을 먹었던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진정성이 담긴 예배의 의도를 율법의 문자적 준수보다도 더 귀하게 보시며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킨다면 이 사람들 죽는 게 마땅해. 그러나 하나님을 그 북쪽 이스라엘에 그 멀리 찾아와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예배당에 올 때 얼마나 멀리 20리 30리 걸어서 오고 그래. 예배드리러 20리 30리 걸어서 예배당 가고 그랬잖아요. 1908년 평양 장대응 교회에 이 1월 달에 부흥회 열렸을 때 3일 동안 4일 동안 먹을 쌀들 싸가지고 가서 그 추운 겨울에 거기서 밥에 먹으면서 부흥회다 참석했잖아요. 이 보통 열심이요. 하나님은 이런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렇 그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무지해서 정결의식을 몰라서 부정한 채로 유월절 양을 먹었지만서도 하나님을 찾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헌당 예배에서 기도하였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오늘 이 경우에서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뭐 하신다? 사하신다.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주고 이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듣고 그들을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친다. 이 기도의 응답이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졌지요. 오늘 30장 9절에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았고,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18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20절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들을 치료해 주셨다. 20절이 고치셨더란 말씀, 킹제임스 버전, NIV, NASB 영어 성경에는 힐드라, 고치셨더라, 이렇게 영어로 번역해 놨는데, 이 말은 재앙을 멈췄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재앙을 예방했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게 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정한 자들 하나님이 나병 들게 할 수도 있고,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아론의 아들처럼 죽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런 뜻이라고요. 여러분, 내리다가 이 다윗이 인구조사하여 그때 죽었던 사람 몇 명? 7만 명. 바알볼에서 우상숭배하고 음행했을 때 전염병이 와가서 죽은 사람 몇 명? 몇 명이요? 2만 4천 명.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 죽은 다음에 중단해 주는 것보다는 죽이지 아니하고 그 전에 멈춰주는 게 좋지 않아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다가 중단하는 게 아니라 재앙 자체를 내리지 아니하고 고쳐주셨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예배드리는 자들의 겸손한 그 진정성이 담긴 그 중심을 받으신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라고 하는 말이 그런 중심을 담아 믿음을 담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치셨다는 말에 이 신학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예배 참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셨다. 그 다음에 비로소 유다와 이스라엘이 같이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들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겠어요?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며 크게 기뻐하였어요. 21절 22절에 봐봐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뭐 했다?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이 악기는 다윗의 악기 하프를 비롯한 이 다윗 왕 때부터서 이 찬양대가 성전에 생겼잖아요. 그동안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찬양대도 없었는데 다시 찬양대들이 악기에 맞추어 이 하프 등을 연주하며 그 반주에 맞추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레위인들이 주로 찬양대인데 그들이 너무 능숙하게 찬양하니 히스기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다라는 말은 칭찬하였더라, 격려하였더라. 정말 레위 사람들 훌륭하다, 찬양 너무 잘한다, 연주도 너무 아름답다 하며 이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왕도 칭찬하는 그 성품이 아름답고 백성들도 중심으로 찬양하며 일주일을 예배하고, 이 예배에 이런 이 감동과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아하스 16년 통치 기간 동안에 성전문이 폐쇄되고 예배가 중단되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렸는데, 비로소 오랜만에, 몇 년 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어요. 23절 같이 읽어봐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7일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7일을 가지고. 여러분, 한국의 1973년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와 같은 집회가 다시 일어나지겠어요? 하룻밤에 여의도에 100만 명씩 모이는, 74년에 엑스플로 74의 김중건 목사님이 거기서 묵는 사람들 아마 10만 명도 넘는 그 사람들의 밥을 3끼를 다 해결하면서 거기서 이게 집회를 했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야, 놀랍죠. 일평생의 단기 선교사 포함하여 선교사로 갈 사람들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라 그랬더니 하룻밤에 10만 명씩 일어났대요. 한국교회 선교가 폭발한 건 그때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이 선교사, 장기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한 나라가 어느 나라다? 대한민국이다고요. 이런 은혜로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냐고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데 열심히요. 아니, 마스크 하는데도 한국 사람들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마스크도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데, 지금 월드컵, 올림픽 할 때도 이게 마스크 어느 나라 째 써야 돼? 메이드 인 코리아 써야 돼요.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는 쓸 수가 없잖아요. 믿을 수가 없으니. 그랬더니 이걸로 끝난 게냐? 여러분, 그 기쁨에 대한 얘기 한번 살펴봅시다. 23절에 오니 즐겁게 했다. 25절 가봐요. 25절도 보면 마지막에 다 즐거워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했어요.
그 다음에 26절 초두에도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 얼마나 기쁨이 컸으면 큰 기쁨이 있었다. 온 회중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큰 기쁨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는 데서 오는 게 아니요, 세계 여행하는 데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기쁨은 예배당에 나와서 일어서셔서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아멘 하면서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다.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믿는 것 아니요, 천국 가서도 영원히 예배해요. 이렇게 백성들이 기뻐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기 봐봐요. 24절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그 일주일 동안 온 회중이 먹고 자고 하면 먹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하여 수송아지 몇 마리? 1000마리, 양 몇 마리?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그것을 잡아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걸 먹거든요, 화목 제물. 그 다음에 방백들, 이 신하들은 몇 마리? 수송아지 몇 마리? 1000마리, 양은 몇 마리? 10,000마리를 주어서 그 많은 회중들이 이 수송아지 2000마리, 양 17,000마리요, 이것을 일주일 동안에 먹는 음식이라고요. 화목 제물 들고 나서 그걸 먹는 거요. 이 사람들은 고기가 주식이요. 고기가 주식이요. 브라질 사람들, 아르헨티나 사람들,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주식이 뭐다? 고기야, 고기. 고깃집이 고기가 비싸잖아요. 그래, 내 브라질 가서도 나 데리고 이 브라질 선교사들이 비싼 수아스카리아 브라질 음식점 데려갔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고기 맛을 잘 몰라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제가 그 생선하는 것만큼 고기 맛을 알았더라면 고기가 남아 낫겠으면, 나는 생선 맛은 조금 아는데 고기 맛은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기는 어디요? 안심 등심 그 연한 부위, 로스 부위 한 거, 사실 그것을 더 좋아해요. 이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막 피가 뚝뚝 떨어지게끔 구워가지고 덜 익혀가지고 나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징그러워서 먹지도 못해요. 우리는 고기 맛을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유목민들이고 이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소 몇 마리? 2000마리, 양 몇 마리? 17,000마리를 그들이 일주일 동안 먹으며 절기를 지키도록 주었어요. 이 자원에서 준다는 게 이게 쉬워요? 부자들이 더 아끼지. 이렇게 많은 것을 주어서 온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더 무교절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기쁨이 있지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 한번 봐봐요. 이 예배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26절 봐봐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때의 기쁨은 뭐요? 성전 헌당 예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 헌당 예배에 견주는 기쁨이 히스기야의 이 유월절과 무교절 예배에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으면 솔로몬의 성전 헌당 예배에 비교하겠어요. 히스기야 왕의 이 유월절 무교절 지킨 역사는, 열 나흘을 지켰다는 건 지금까지 이런 역사가 없어요. 백성들이 자원해서 하루 더, 일주일 더 하자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이 예배의 축복의 절정은 마지막 절 27절에 나와요.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우리 교회 출신 송병현 교수는 그의 주석에서 이걸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니, 레위인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다는 말은 축도했다, 축복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누구?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레위인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레위인 제사장들이 마지막에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백신 접종도 많이 했어요. 저도 지금 한 번 접종하고 한 번 지금 곧 기다리고 있는데, 교차 접종해 주기를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상당히 지금 많이 안전해요.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요, 꼭 예배당에 나와서 앉았다 일어섰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렇게 예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십시다.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때 이 유월절 예배에, 무교절 예배에 있었던 즐거움, 큰 기쁨이 우리들에게도 넘쳐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